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22절로 36절까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생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자가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는 19절 행위가 악함으로. 이 악하다는 거는 우리가 도덕적인 악함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행하는 것을 주님은 악하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빛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바라보면 나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알고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그 후라는 건 어떤 거죠? 앞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말씀 후에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셨다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부원 설명이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했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로,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자신의 권위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로요? 예수님의 권위로 제자를 베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권위를 위임하셔서 사실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 어떤 자격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건 아니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세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을 가지고 변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거고, 우리가 그런 깨끗함 받기 위해서는 그 정결 예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돌 항아리도 그 예식의 한 부분이었고, 그러나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에 대해서 오늘 이제 22절부터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베푼 것이기 때문에 뭐와 동일하다? 예수님이 세례 주신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로 보는 거야? 나와 같은,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그 전권 위임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랑 같은 권위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여기 지도에는 거기에 나오지 않았네요. 아무튼 이 지명을 왜 썼느냐? 살렘의 뜻이 뭐죠? 평화. 그리고 그 에논이라는 뜻은 샘물이 있는 곳, 그 가까운 에논에서.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그 전에는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는 그때부터는 이 강가에서 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베풀었느냐? 거기 물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시점은 뭐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던, 이제 이 앞으로 가면 옥에 갇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되냐면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에 1장 20절. 1장 19절이네요. 1장 19절 말씀에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매. 그 유대인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 그랬냐면은 1장 24절에 바리새인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 유대인이 와서 정결 예식에 대하여 왜 세례를 베푸느냐? 너희는 그 앞에도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럼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왜 어떤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을 때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보다 앞서온 자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위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이 아직 이해도 안 되고 합당하지도 않은 거니까 제자들 한 사람과 그 예식에 대해서 계속 변론하고 있을 때 지금 세례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요단강 저편에 예수님 있는 데로 가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일러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대로 가더이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지금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가는 많은 사람들, 세례 받으러 가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아, 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세례를 베풀까? 아우, 그렇게 내가 말씀을 외쳐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저게는 뭐가 있을까? 니고데모처럼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건 뭘까? 하고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갖고 변론하잖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갖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사역 안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는 그렇게 보면 사역자잖아. 예수님의 제자도 사역자잖아. 사역자들 안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일 그런 데 가면 이만한 그래프 이렇게 해놓고 1교구에서 전도 몇 명하고 뭐 몇 명하고 그걸 이렇게 보는, 저는 그때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로 보는데도 그게 참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무슨 성적 발표회도 아니고 그걸 지금 생각하면 그걸 보는 그 교구 사역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요한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한의 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27절 28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사람이 많이 가는지 그에게 가는지 나에게 가는지 그것을 보고 입을 벌릴 때가 아니고 무엇을 증언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나와 같이 어떻게 된다? 증언해야 된다. 내 제자기 때문에. 처음에 군중이 예수님께 갔을 때 요한은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제자들처럼 시기하거나 또는 쉬지 않았어요. 그냥 신실하게 자기의 몫을 감당했을 뿐이죠. 요한의 겸손은 보면 요한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요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사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여기 1장 27절.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어요. 그죠? 자기의 정체성 확실히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참수형을 당할 때 그때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은 하늘이 주신 사명이다. 마리아도 그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랬고 하늘의 뜻을 아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죠? 내가 결혼하고 내가 살고 내가 한 것 같지만 이제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보면 이것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남편도 이 자녀도 이 삶도 이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나는 이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제가 말씀을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뽑았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제가 염려할 일이 이렇게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염려할 일이 별로 없는데, 난 염려 별로 안 하는데, 근데 그 일이 이렇게 딱 큰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이 딱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염려할까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어떤 일들을 그냥 그 말씀 앞에 딱 십자가, 하나님 제가 이 일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요한은 자기의 그 사명을 알고 끝까지 감당한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너희의 존재는 이 육으로 보면 그렇게 와서 이보다 큰 자가 없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보면 이보다 다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의 사명을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할 때 요한처럼 이렇게 분란도 오고 시기도 오고 질투할 일도 생기고 낙심할 일도 생기고 옥에 갇히는 일도 생기고 끝내 참수형 당하는 일도 생기지만 거기서 멈춰줄 일이 아닌 것은 요한은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는 신부는 신랑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는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그 여인도 교회고 신부도 교회고 각자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우리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을 때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구별되어서 세워질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하면 누굴 이야기하죠? 다윗의 혈통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앞으로 구별되어 세워질 이스라엘 공동체. 물론 거기는 뭐도 들어가죠? 유대인도 들어가지만 누구도 들어가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서서 그 쓴다는 얘기는 뭐죠? 요한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서서. 우리나라 결혼에는 그게 잘하는데 외국 결혼에는 들러리가 있잖아. 그래서 베스트맨. 들러리를 딱 뽑아서 들러리가 옆에 탁 서 있고, 근데 신부들도 탁 서 있고,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은 내가 이렇게 세례 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나 일은 어떤 일이냐? 옆에 서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신랑을 바라보는 거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기쁨을 내가 함께 함으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여기 서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면 신부도 기뻐하지만 나도 기뻐한다. 나도. 그런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지금 시제가요. 충만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것으로 충만해. 예수님의 음성으로 충만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뭐냐?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나에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 많은 사명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주의 종만 사명자인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사명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편안하지 않죠. 힘들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선물로 주시느냐? 그 일을 감당하고 수고할 때 그 농부가 땀을 흘려서 추수할 때 힘은 들지만 그 거두는 뭐죠? 기쁨.
열매가 맺어지는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그 이삭이 익어갈 때의 기쁨, 거두는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또 어떤 기쁨으로 충만한가? 더 조이 처치. 우리는 더 조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자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다는 뜻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많지 않다 이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세례를 받지만 그의 말씀을 받는 자,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지 않지만 33절에 없다고 해놓고 33절에 뭐래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쳤다는 거는 보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얘는 참돼. 얘는 참돼. 우리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가 토요일이라서 큐티를 못하고 넘어갔지만 그것도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참 이와 같이 진실된 자가 없도다. 누가 인치셨어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우리 물건 사면 보증서 1년 동안 24K 보증서,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내 삶이 어떻든 내 삶이 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증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증해. 왜? 우리를 볼 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34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들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하시는 거고, 첫째는 예수님이 그러신 거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그런 거고, 세 번째 이제는 누가 해야 돼? 너희들, 제자들. 이제 너희가 이 말을 증언해야 돼. 너의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던 일을 멈췄어요. 아무 일도 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주의를 집중했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정해라 그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는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일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하고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새 왜 일찍 올 수 있냐면 제가 올해 새로운 다이어리를 샀어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 내일 뭐를 할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할 것인가를 플랜을 적어보고 그 다이어리 이름이 PDS예요. 플랜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C,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얼마만큼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정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 왜냐면 멈추지 않으면 너무나 끊임없는 생각, 끊임없는 소리 계속 들려와요.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요한처럼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그 신랑 친구가 서서 누구에 집중해서 신랑이 온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야 신랑이 온다 너무 기쁘네 하고 그 신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음으로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써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있죠? 아들에게 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있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뭐다? 믿으면 그게 뭘로 나와야 된다?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입으로만 믿어요가 아니고 그 믿음은 그 삶에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이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그 사람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은 진짜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한번 믿어요 고백하는 건 쉬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내 삶으로 열매 맺까지 왜요? 내 옛 자아와 내 이 악과 내 옛 성품과 내가 계속 싸워서 나를 허물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한 가지예요. 서서, 잠깐 서서. 신랑이 언제 오나? 신랑이 언제 오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신랑의 목소리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 내 삶에 대비해 보면 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들 것인가? 신랑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이고 오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걸 잘 푸는 게 설교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자기 체험으로 쓴 게 신앙 서적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29절에 그는 듣는다 그랬어요. 듣는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신랑이 오는 것을 보잖아요. 나는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깨우치고 무엇으로 충만한가? 세례 요한과 나를 비교해보며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